오늘 설교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두루 아시는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내게 있어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워주고 또 그 부끄러움을 누구에게인가 대변해 준다면 많은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누가복음 13장부터 살펴보면 1절 말씀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로마 제국의 지방장관격인 총독 빌라도가 있는데 그 총독 빌라도가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쁜 말로 표현하면 그는 매우 부도덕하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발하고 그 이야기를 거론했습니다. 물론 빌라도가 몇몇 갈릴리 사람들을 끔찍하게 죽이고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성전의 제물에 뿌린 사건을 두고 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런 사건이 주로 일어나는 때가 바로 유월절 절기에 일어났습니다. 유월절에는 많은 순례자가 예루살렘에 집결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애굽 땅을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그 유월절 절기라서 유대인의 감정,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감정이 종종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폭동으로 이렇게 비화하곤 했습니다. 자, 이제 로마 총독이 평소 머물던 가이사랴에서 6월절 절기에는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지난 BTS가 광화문에 온다고 해서 아주 큰 일이 났어요. 세계적인 K-팝,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를 전하고 있는데 광화문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광화문 근처에 결혼식을 하는 신부, 신랑이 하객이 도착하지 않아서 경찰 호송차에 타고 그 예식장에 등장하는 그런 해프닝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이 치안 유지를 위해서 이제 로마 총독이 그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죠. 갈릴리 사람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그 기질이 있는데 약간 반골 기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데 아주 그런 기질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통치자는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좋겠으나 시대가 변화되어지고 성장하려고 하면 이렇게 어떠한 사건에 의해서 그 사건을 바라보고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비판하고 새로운 길로 도출시키는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반골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갈릴리 사람들, 로마 군사들과 시비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릴리 사람들 얼마나 그들의 기질이 그런지 그 로마 군사와 시비가 붙어서도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러한 지경에 있었던 그 모습들을 그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숫자가 죽음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 외의 문헌에도 이런 참사가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어떤 때에는 수천 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도 예수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2절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참변을 당한 게 당신들보다 죄가 더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고, 그리고 그들을 찾아온 이들의 주장을 예수님은 배척하고 있습니다.
죄가 많아서 참변을 당했다는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들이었습니다. 당신의 죽음은 살아있는 나보다 죄가 많기 때문에 당신은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당신의 불행한 일은 당신이 나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불교로 이야기하면 업보를 쌓았기 때문에 당신은 그 죄로 인해서 죽었다는 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불행해지는 것, 인간이 계획하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 모든 것에는 죄의 결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말씀이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그것이 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들의 삶의 모든 문화의 그 가운데 아주 깊이 박혀져 있는 것이죠. 선천성 시각장애인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가 보지 못하는 것이, 태어나서부터 보지 못하는 것이 과연 어떤 죄로 인하여, 누구의 죄로 인하여 저런 운명에 떨어졌냐고 질문한 데서 우리는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현대인의 논리로 바꾸면 가난은 게으른 탓이라거나 당신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 떨어지면 당연히 연봉도 적게 받아야 되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신은 당신의 생각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게으른 것입니다. 당신이 열심히 하지 못해서 당신이 학력을 쌓지 못하고 그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절에서 그들에게 노골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 문제를 거론한 사람들이 듣기에 매우 민망할 정도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어서 4절로 5절에는 또 하나의 참사가 거론되어지고 있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깔려 죽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실로암은 예루살렘 동남부에 있는 식수용 저수지입니다. 저수지를 지키려고 세워놓은 망대가 무너지는 그런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요즘 미디어를 통해서 나타나는 사건 사고를 보면 참으로 겁이 날 정도로 사고가 나죠. 화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고 또 그와 더불어서 정말 그 불이 그렇게 삽시간에 번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들을 보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당신들이 죄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대전 사고도 있죠. 화재 사고. 거기에 가서 당신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나보다 더 많은 죄를 쌓았기 때문에 당신들은 이러한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건을 죄와 연결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어떻게 하신 거다? 심판하신 거다. 여러분, 우리 테스트 받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테스트를 받는 데 있어 그 테스트를 굉장히 즐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매우 불편하죠. 온몸에 옷을 다 벗은 모양으로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테스트의 자리에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보시고 지금 심판하셔서, 근데 그런 마음속엔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요? 나는 너희보다 더 의로운 자다. 너희는 나보다 의롭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그 사건 속에서 목숨을 잃고 너희의 재산을 잃고 너희가 아끼는 것을 잃고 너희 슬퍼하는 가족들에게 서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모든 생각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죄를 어떻게 우리가 계량할까요? 죄를 어떤 척도를 가지고 죄의 양이 많고 적음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50까지는 용서가 되어지고 그 이상은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을 3번까지는 내가 용서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용서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불행 앞에서 자기가 조금 더 행복하다고 합리화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3절의 문장과 똑같은 문장이 5절에서도 나옵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놓고 본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욥을 생각할 수 있어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 불린 사람이나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고 그것을 누렸던 사람이었지만 어느 한순간에 졸지에 재산과 자식과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봅니다. 재산과 자식과 건강,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그를 동경했던, 그리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어떤 척도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지금 우리가 2000년의 시대가 훨씬 넘어서도 지금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이 많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당신 예수 믿으면, 당신 예수 믿어서 당신의 재산이 불어난 것 아닙니까? 그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건강하게 있는 것, 당신의 자녀가 출세할 수 있었던 것, 그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당신의 건강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것, 그거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재산도 불릴 수 있고 가족도 건강할 수 있고 자식도 탄탄대로의 길을 걷는다. 여러분, 어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 믿으면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역경 속에서, 그 슬픔 속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서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재산도 많았고 가족도 많았고 아주 건강했던 욥이 건강을 잃게 되자 그는 잿더미에서 뒹굴면서 악성 피부병으로 골마가는 자기 몸을 질그릇으로 긁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어머니의 자궁에서 죽어서 태어나지 못하였더라면 차라리 그 운명이 더 부러울 정도의 그 고난과 고통이 욥에게 있었죠. 그때 친구들이 그에게 와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로는 위로고 권면이면 권면이고 축복이면 축복이죠. 위로하고 권면하고 축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속으로 와서 그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 속에 품은 뜻은 그 재산을 잃고 있었던, 가족을 잃었던,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많이 받았던 자가 이제는 아예 바닥으로 떨어져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약간의 희열이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다 같은 사람이잖아요. 죄성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아무튼 그 욥에게 두 가지의 일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더 큰 놀라운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결하고 확실한 믿음을 주시려고, 너에게 고결하고 확실한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너를 시험하고 있으니까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보니까 약간의 남의 슬픔은 나의 즐거움처럼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을까요? 왜? 나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회개하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들의 권면이나 충고와 전혀 다릅니다. 친구들이 말하는 회개는요, 행위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서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회개는 당신들의 생명, 그러니까 삶의 방향, 너희들의 생명 중심을, 너희들이 바라보는 너희 삶의 가치를, 그것을 바꾸라는 것이죠. 어떤 행위, 뭘 했던 것, 그것에 대한 것들을 바꾸라는 것은 아니라 너희가 너희 마음 중심에 가지고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적절한 길이라고 한다면 너희가 그 길을 돌아서서, 그 길을 돌아서 어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곁으로 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회개가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죠. 물론 착한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좀 착하게 살아야 되겠죠. 예수 믿으면 어디 가서 좀 본이 보여져야 되겠죠. 오히려 일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부도덕한 생활을 하고 더 손가락질 받는 일을 하면 안 되겠죠. 물론 그것도 돌이켜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회개는 삶의 방향을 너희가 하나님의 생명 중심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자가 행위의 변화라면 후자는 존재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존재가 변하지 않으면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도덕적이거나 덜 부도덕하다고 해서 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존재의 변화가 실제로 무엇인지 직접 설명하기보다는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망하리라. 이 말씀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지 않는다는 뜻인지를 확인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너희가 회개하면 너희가 망하지 않는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런데 너희가 그 길을 걷지 아니하고 너희가 이와 같이 돌이키면 망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회개하면 너희에게 불행한 일이 닥치지 않지 않느냐는 뜻일까요? 다시 돌아가면 너희가 회개하면 너희가 부자가 되어지고, 너희가 회개하면 너희가 재산이 많아지고, 너희가 회개하면 너희가 가는 길에 탄탄대로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면 불행한 운명이 회개와 상관없다는 게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불행과 악행과 부조리의 이유를 충분하게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그런 사고가 났는지. 파렴치하고 이기적이면서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오히려 천수를 누리는 것 같아요. 더 승진도 잘하는 것 같아요. 더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정말 재산을 축적하는 일에 더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 좀 둔한 것 같아요. 어떻게 투자해서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지 잘 모르고, 그저 내 삶에 조금 복이 되어지고 좀 윤택해지면 그거 주님 앞에 드리고 감사하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모자라 보이죠.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 내가 가진 것이 두 개가 되어지면 그 가진 것 하나를 어떻게 쪼개서라도 내 이웃과 나누려고. 그런데 그렇게 정말 괜찮은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좀 괜찮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불행하게 살기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미국, 이란과 전쟁 중에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가운데서는 아직도 왜 죽어가는지 이유를 모르고 죽어가는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의 죽음을 우리가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왜 죽어가는지에 대한 이유도 없고 내가 왜 이렇게 짧은 생을 살아야 되는지 이유도 없습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 채로 남겨둘 수 있는 여지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죄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설명하거나 비난하거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근본에서 부정하는 일을 우리 입술에서 뱉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욥도 자기의 불행에 대한 원인을 모른다고 끝까지 버티면서 회개하라는 친구들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욥도 그랬죠. 그 친구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얼마나 잘 살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너희의 삶을 회개하고 너희가 그렇게 살았는지 아마 이런 생각 욥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이중적인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왜 나를 이 고난 속에 몰아넣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을까요? 사람인데.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서 욥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임계점에 다다르지 않았을까? 단지 그 임계점에 그 선을 넘지 않았던 것이지 아마 그의 마음속은 우리와 같지 않았을까? 욥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욥이 그런 사람이라고 그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속의 마음들 뱉지는 않았지만 그런 마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욥기 결론에서 해당하는 대목에서 그는 하나님을 지금까지는 귀로만 듣다가 그 동방의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그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습니다.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구나. 내 자식이 잘 되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구나. 내가 건강할 수 있으니 하나님이 축복하셨구나. 여러분, 여전히 비열하고 폭력적이고 억압적이면서 독선적인 21세기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욥이 말한 그 고백처럼 할 수 있을까요? 이 대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망한다라고 하는 말은 종말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회개치 아니면 그 말씀은 예수께서 출가하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선포한 메시지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그 종말론적인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으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삶의 방향도 너희가 바꾸지 않으냐면 너희는 곧 망할 수밖에 없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가 그 방향으로 바꾸면 그것이 곧 회개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통치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귀로는 들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죄가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시킬 정도로 매우 폭력적이고 악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실패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배신당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 그분은 지금 무기력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 사건 속에서 보이는 그 무기력해 보인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 정말에는 하나님만이 영원한 승리자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종말론적 승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메시아 공동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가 담보되었기 때문이죠. 바로 이 종말론적 승리를 위해서 내가 삶의 방향을 돌리는 것,
하나님의 생명의 방향으로 돌리는 것, 예수께서 말씀하신 회개, 메타노이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시간적인 의미에서 먼 미래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 종말은 은폐되어져 있어.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우리를 특별한 방식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불행한 운명이 닥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만지심을, 하나님의 그 숨결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것에 몰입되어져 있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지옥에서 고통당하게 하는 방식으로 심판하신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권선징악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선징악이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착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나쁜 사람에게 죄를 주신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4장 6절에 따르면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음부에 내려갔다고 합니다. 스스로 지옥까지 내려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심판은 하나님의 창조 영성과도 대치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보기에 좋았다. 보기에 좋았다. 보기에 좋았다는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스스로 파괴하신다는 게 논리적으로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구원에 대한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합니다. 빨리 너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다시 부모의 사랑으로, 부모의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라.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와 그의 사랑을 얼마나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절감한다면 그는 여기서 하나님의 종말론적 승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성, 교만, 나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랬어요.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 당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채우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경험과 모든 지식과 모든 것들을 내가 그것을 부인하고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우리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힘들어도 교회 생활 잘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제자가 되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 정도로 여겨지죠. 제일 안 되는 게 이제 목사 그룹들, 장로 그룹들. 그러니까 평신도 지도자, 그 다음에 목사들, 보통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죠.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속에 교만이 쌓이게 되죠. 내가 니들보다 좀 낫지 않니? 내가 너희들보다 더 기도하지 않니? 내가 너희들보다 말씀을 더 잘하지 않니? 라고 하는 그 교만 속에서 살잖아요. 덕스러운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끊임없이 자기 중심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염려에 꽁꽁 묶여 있는 모습. 여러분 그렇게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위로, 그것이 느껴질까요? 그렇죠. 느낄 사이가 없죠. 그거보다 데시벨이 더 높고 하나님의 음성,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는 내 것이 너무 데시벨이 높은 거예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루이스가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죽기 전에 죽으라. 죽고 나면 기회가 없다. 죽기 전에 죽으라. 죽고 나면 기회가 없다.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에게 인정받고 주목받아야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소속감을 갖잖아요. 누구에게 전화 오고 어떤 모임이 있어서 불려가고 그 소속감에서 떨어지게 되면 마음속에 굉장한 공허가 찾아오고 우울증이 찾아와요. 누군가가 계속해서 내 전화벨에 전화벨을 울려주고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당신이 꼭 이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그럴 때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 방문했는데 그 사역했던 사람들이 얘기할 때 목사님, 새로 오신 목사님 좀 이상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괜히 기분 좋잖아요. 근데 갔는데 목사님, 새로 오신 목사님 얼마나 좋은지, 예전 목사님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살짝 심정이 속이 상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인정받는 욕구들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거칠게 말해서 우리가 없어도 대한민국 잘 돌아갑니다. 우리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갑니다. 세상이 돌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더 근본에서 사람이 없어도 지구가 생명으로 충만해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과 사랑 안에서 제대로 빛을 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조건이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는 돈도 제 것 아니죠. 저의 건강도 제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고백하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고백했던 것, 내가 가진 것 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지 그거 다 내 것 아닙니다. 내가 늘 공짜로 숨을 쓰고 내가 공짜로 물을 마시고 하늘과 별과 달을 봅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우리 작년에 그 가뭄 속에서 그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잖아요. 그렇게 물처럼 우리가 붓고 샤워하고 그렇게 먹고 아무 생각, 그 고마움도 잘 몰랐잖아요. 그때 비가 안 오니까 난리가 나잖아요. 공짜로 나무를 만질 수 있고 우리가 흙을 밟을 수 있다는 것, 그게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 좋은 것이죠. 그 모든 것이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제 생명도 제 것이 아니고 이 사실을 우리가 뚫어볼 수 있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경험할 수 있다면 세상의 모든 사물이 신비롭고 거룩하고 경이롭게 보일 것입니다. 시인들이 세상을 그렇게 봅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이 들장미 덩굴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비 내리는 저녁, 날은 어둑어둑해도 그대는 싱싱하고 순수합니다. 제 덩굴에서 선물하듯 손을 내뻗지만 장미라는 자기 존재에 푹 빠져있죠. 바라지도 가꾸지도 않을 것만 납작한 꽃잎은 벌써 여기저기서 멀어지고 그렇게 끝없이 자신을 뛰어넘고 형언할 수 없이 제 흥에 겨워 저녁의 상념에 잠겨 길 가는 나그네를 장미는 외쳐 부릅니다. 오, 걸음을 멈추고 제 모습을 보세요. 보라고요. 보살펴 주지 않아도 나는 걱정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만이 사람을 심판합니다. 사람만이 사람을 두렵게 합니다. 사람만이 재물을 섬기라고 강요합니다. 다른 이들보다 더 부자로 살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우리들 귀에 대고 속삭이고 우리의 자아를 자꾸 흔들고 있습니다. 누가 더 죄가 많은지, 누가 심판을 크게 받을 자인지, 누가 더 불행한지를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된다고 우리를 자꾸 다그치고 그것으로 몰아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망하는 길이에요. 그게 바로 심판이라면 심판입니다. 우리 어린 시절 교회 학교에서 구더기가 들끓고 유황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이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해치고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해치면서도 그것에 대한 잘못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옥,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황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지옥을 반드시 피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그 지옥을 만들고 지금 이 땅에 그 지옥을 만들고
제가 위에서 인용한 이렇게 시에 나오는 들장미는 자신이 왜 왕궁의 정원에 피지 않았는지 한탄하지 않습니다. 왕궁에 있든지 들판에 있든지 저 높은 왕과 귀족이 그것을 보아주든지 아니면 새들이 보아주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는 여전히 햇살을 받으며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비는 선물로 받을 수 있으니까 무엇이 더 원하겠습니까?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3년을 기다렸어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주인은 생각합니다.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저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때 포도원 일꾼이 주인에게 간청합니다. 한 해만 내가 더 관리해 볼 테니까 만약 한 해가 지났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주인이 찍어내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요, 이 포도원 일꾼은요, 내년에 가도 똑같이 주인에게 얘기할 거예요. 그때도 열매 못 맺었으면 1년만 더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종말이 이미 임박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충만한 순간이 이미 우리 눈앞에 놓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온갖 걱정거리와 자기 연민에 떨어져서 그거 놓치고 살아갑니다. 지금 당장 망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선물로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묻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듯 그렇게 잔인하게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온전하고 충만하게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잖아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잖아요. 바로 우리 때문에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잖아요. 그 모든 수모와 수치를 당하면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당신은 그 십자가에 스스로 못을 박았잖아요. 그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이 숨쉬면서 살아가는 정말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그 일상 속에서 어린 시절 소풍 가서 숨겨진 부모를 찾듯이 그 부모를 찾듯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의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1년. 내가 다시 잘 돌보겠습니다. 다음에 열매가 맺지 아니하면 그때 찍어내소서. 그렇게 간청했던 그 포도원의 일꾼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찾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그 만지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